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별된 자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불러주시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삼아주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제 코람되어 성은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창세 전에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를 뽑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빛과 소금 되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던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세계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지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그 나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쟁의 부하 속에서 날마다 불안에 떨며 죽은 자의 숫자를 헤아리고 부상자의 숫자를 헤아리고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마음에 화가 돋아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평화하기를 원하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온 지구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임천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원하는 네 분의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네팔 땅에 필리핀 땅에 또 탈북민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어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건진받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각 지역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보로 인하여 고통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의 성도들이 있고 회복되어야 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던 것처럼 그들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강건함을 주시어서 다시 주 앞에 쓰임받고 회복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귀를 기울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행복하셨대요? 화가 안 나시고요? 월드컵 때문에 그냥 질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고 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요즘 우리 한국의 이제 국민들이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죠?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정말로 국가대표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그렇죠? 이런 말 있잖아요. 젖 잘
4. 이게 뭐예요?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러면 그 국민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졌는데 속이 상해야죠. 근데 안 그래요. 졌지만 정말 잘 싸우더라. 잘 싸우더라. 이런 마음이 들면요. 그냥 기뻐요. 옛날에는 꼭 이겨야 기뻤는데 지금은 지더라도 정말로 잘 싸웠어. 우리 대표로 이 긍지를 가지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도리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축구를 잘 모르니까 평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고 하나님 나 이겼어요 라고 이제 소리치면 참 좋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보시게 될 때에 그래 네가 졌고 다 깨지고 다 그랬지만은 넌 정말 잘 싸웠어. 정말 잘 싸웠어.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긴 자보다도 승리한 자보다도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큰 사랑을 부어주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맨날 질생을 마시고 이길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 생각하면 비참하잖아요, 그죠? 지금 내일 결정이 나나요? 내일 시합이 마지막 시합이 내일 있습니다. 났어요? 네? 거기까지는 못 봤네. 87%에서 50 몇 프로로 30 몇 프로로 어제까지는 2점 몇 프로인가요? 나왔다가 그래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감사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함께 새기면서 이 말도 함께 새기면 좋겠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그저 땅이지만, 잘 들으세요. 가만히 서 있으면 그저 땅이지만 한 걸음 내디디면 길이 된다. 좀 어려운가요? 이거 좀 엄청나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인데, 말인데, 가만히 서 있으면요 그저 땅이에요. 땅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그러나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디면요 그때부터 그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또 세상에 주어진 우리의 삶의 부분을 감당해내게 될 때에 가만히 서 있으면요 그냥 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한 발자국 내디디면요 길이 아닌 곳이 길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될 때에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요 길이 열리질 않아요. 도리어 더 단단한 벽, 장애물이 앞에 서 있어서 옴짝달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내가 내디디면, 감사함으로 내디디면 그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고 그 장애물 많은 그곳에 새로운 길이 열려서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는, 또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7월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지? 자꾸 생각을 해봐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알면요 셀 수 없이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알지 못해요. 어떤 은혜인지 알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그러면 하나도 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돼요. 깨달아지게 돼요. 그때부터는요, 셀 수 없는 많은 은혜가 내게 임하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이런 말씀하게 되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난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 말씀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그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났던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면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더욱더 되새기면서 날마다 감사의 샘이 끊이지 않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고, 마귀의 나라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자가 가는 나라고, 믿음이 없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마귀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나모른다 하시겠습니까? 나몰라라 할 거예요? 감사를? 이건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스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가 있잖아요. 1명, 2명 있잖아요. 옛날에는 4명, 5, 10명까지 있었잖아요. 자녀가 있는 것이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 요즘 시대는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게 자녀가 있어서 1명 있고 2명 있고 또는 3명 또는 4명까지 낳는 분도 계시게 되는데, 남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녀가 있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었어. 지금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생기겠거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고 특별한 것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정말로 감사하다. 이 감사를 날마다 깨닫고 내 삶의 형편 속에서 무엇이든지 정말로 감사하다 하는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세의 징조에 19가지가 나타난답니다. 그 중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여러 가지 또 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의 징조 때 나타난 징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오늘 이 시대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살기는 좋아 좋고 먹을 것이 풍성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흉년이 들고 태풍을 통해서 많은 과일이 없었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가을만 되면, 추석 어기만 되면은 온 마트마다 과일들이 상자째 쌓여 있어. 저 많은 배가, 저 많은 사과가, 아니 저 많은 과일들이 어디에 있다가 나온 거야 저게? 아니 작년 게 아니에요. 올해 다 수확해서 쌓아놓은 거예요. 그냥 박스가 얼마나 많은지 박스채로 그냥 쫙 쌓아놓잖아요. 그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시대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감사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아니 몸이 아파도 그냥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뭐 고민스러운 일이 생겨도 그냥 감사해요. 속상한 일이 생겼어. 야,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죽일 뭐 그러면서 그런 일이 생겼어. 그럴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있는 시편 50편은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저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찬양대를 만들어요. 찬양대는 노래하는 자들도 있고요. 그다음 악기를 부는 자도 있습니다. 그 악기를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의 모든 것을 감독하고 다스리는 이가 바로 찬양대장인데 아삽이 그 찬양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찬양대장을 하고 있는 그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때에 이렇게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 내용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 예배의 중심 핵심은 무엇인가, 그를 깊이 있게 그가 찬양하게 될 때에 예배의 핵심은 바로 감사다.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의 양이 아니라 주 앞에 나오는 그 제사들이 나오는 횟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의 가장 중심에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아삽의 시의 내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될 것인가? 제물의 양이 아니에요. 이 횟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정말로 감사의 마음으로 왜 나와야 되는가?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함을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자, 감사가 왜 없느냐? 아삽은 이렇게 말하게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들이 앞에 나오지만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외면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가 그들의 진정으로 없었는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무엇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로 잊어버린 상태가 계속되어지게 되면은, 자, 이 말씀은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찬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많은 유대 백성들, 즉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이 아삽이 자기의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는 이제 이를 생각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즉 감사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 전에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사람이 찢으면요 꼬맬 수나 있어. 하나님이 찢으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기르게 될 때, 아이들 키우게 될 때, 어릴 때에 혼을 좀 많이 냈어요. 참 나쁘지 뭐. 기껏 해봐야 애 둘밖에 없는데 또 뭘 혼낼 게 있다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채가, 큰아들 현채가 돌이 안 지났습니다. 어른 예배 같이 이제 집사람이 애를 안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집사람은 이제 본 어른 예배 같이 드리는 거예요. 구석에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제 중앙에 앉아 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예배 전체 분위기를 이제 체크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근데 애가 갑자기 찡얼찡얼 대는 거예요.
근데 고요하게 말씀을 듣는데 아이가 찡얼찡얼 대면요, 성도들 시선이 어디로 가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애가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되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저 뒤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배의 분위기가 쭉 말씀이 고요하게 전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고개를 딱 돌리게 되면 분위기가 확 깨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설교하다가 예배의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내려오던 그 수신 내려오던 그 안테나가 이상이 생겨가지고요, 오류가 생겨. 끊겨. 그래서 예배 드리게 될 때는요, 잘 봐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웃긴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은 안 웃어. 그러면 제 마음속에 저분은 왜 안 웃을까? 내가 웃은 얘기를 좀 이게 뭐랄까요, 고급스럽게 하지 않고 좀 목사답지 않게 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좀 마음에 안 드셨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머릿속에 그냥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다 보게 되니 어떻게 돼요? 제가 준비한 내용의 말씀들을 이어가야 되는데 끊겨. 설교를 준비를 하지만은 거의 이대로 100%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신 은혜 안에서 내용에 맞게 이제 설교를 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시선이 딱 돌아가는 게 이렇게. 맥이 끊겼다. 집에 가가지고 혼내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녀석에게. 야, 너 예배 중에 찡얼대면 임마. 잘나면 푹 자든지, 잘나면 푹 자든지. 집사람이 지혜롭게 이제 재우기 위해서 타이밍을 맞춰요. 우유 먹는 타이밍을. 그래서 먹으면 자잖아요. 잠은 딱 깨면 예배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맞추기를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날 깬 거예요. 집에 가서 볼펜 있잖아요. 볼펜. 153 볼펜 딱 가지고 야 임마, 너 예배 중이야. 시계 자야지 임마. 먹었으면 자야지. 왜 찡얼대가지고 예배 분위기를 망쳐. 딱 그런 다음에 발바닥을 153 볼펜을 탁탁 쳐. 살살 치면 안 돼요. 따끔따끔하게 쳐야 돼. 그때 딱 쳐. 근데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 어릴 때부터 예배의 중요함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주일날에는 예배를 자기들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어른 예배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도 아이들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어른 예배도 드리고, 온종일 예배를 드려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자기 예배 끝나서 어떻게 돼요? 놀아야지 가서. 근데 우리 앉아서 예배 드려요. 껴놓고. 왜? 예배가 몸에 은혜롭게 배어있지 않으면요, 예배가 경건하게 배어있지 않으면요, 사탄의 소리가 언제든지 끼어들게 돼 있어요. 그걸 갈라놓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애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에 와서는 후회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면에서는. 왜냐? 홍길동 얘가 그러잖아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그렇다 아버지를 목사라 부르자니 어떻게 돼요? 안 맞아.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면요, 피해 다녔어. 그게 안타까워. 제가 안아주면 좋고 다 좋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근데 그러지를 못했어. 왜 그러지 못했느냐? 예배예요. 예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 그래서 좀 실수하게 될 때는요, 제가 미리 먼저 혼을 냅니다. 왜 혼을 내느냐? 제가 혼을 내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많이 봐주면서 혼을 내. 근데 하나님이 혼내시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을 받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내시기 위해서 손을 들게 되면 일단은 중상 아니면 사망이야. 중상 아니면 사망. 그래서 제가 먼저
왜? 제가 먼저 혼을 냈으니까 하나님이 저것 봐라 선수 쳤네.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나 지나가시는 은혜를 주실까 봐. 근데 돌이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하시게 될 때 지나가시는 경우도 많았고, 또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야 저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과정 너무나 많이 봐요. 눈에 보여 선하게. 야 저거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야.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에 은혜가 발견이 되고 불평하게 될 때는요, 은혜가 발견되지 않아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 갇히게 됐잖아요.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뭘 하게 되죠?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는 게 웬 말입니까? 라고 탄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요. 아니 고난 중에 찬양이 나오냐고요. 여러분, 감옥이라 그러게 되니까 그때는 시설이 좋았나 보다. 시설이 좋으면요 감옥 가실래요? 시설이 좋으면은 그 당 2000년 전에 감옥은요 그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근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착고가 부러지게 되고 감옥문이 활짝 열려지게 돼요. 근데 그들이 도망가질 않아요. 도망가지 않으니까 간수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간수들이 자기 집으로 그들을 모시게 돼요.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간수가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돼서 세례를 받게 돼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 은혜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착고가 풀어지잖아요. 감옥이 열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은혜를 보여주기. 은혜는 생각만 해왔던 그 은혜가 자기의 삶에, 자기의 몸에 보여지게 되는 은혜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수의 가족이 복음화가 되고 예수 믿는 가족이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서 믿는 자를 많게 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 은혜를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리라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예배, 감사가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자, 인간의 창조의 목적,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소요리 문답 1문에 답하기를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혹시 여러분 생생정보라고 하는 이 프로가 있죠, 그죠? 잘 보세요? 가끔 보세요? 아유, 다행이네 그래도. 다른 분들은 경건하셔가지고 전혀 안 봐요. 그 생생정보 프로그램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나랜드라고 하는 그 코너가 있어요. 나나랜드. 이건 뭐냐면요, 이제 어떤 사람이 혼자든지 부부든지 시골에 가서 전원주택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뭐 정원을 잘 꾸민다든지 또는 집을 자기가 손수 져가지고 자기만의 섬을 만든, 자기만의 섬,
그래서 거기에서 내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소원을 이루었다라고 이제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이제 방송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건 나나랜드. 자기가 소개를 쫙 해요. 어떤 집은 정원을 잘 꽃을 많이 피워가지고 꽃이 정말 아름답게 정원이 아름답게 된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집을 몇 채나 줬어. 집을 원형집을. 여기는 여기는 이제 손님방이고,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져가지고 자기 집이고, 여기는 또 뭐고, 하여튼 그 동그란 집 있잖아요. 원형집을 몇 채나 져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를 봐요. 어쨌든 나나랜드를 보게 되면요, 자기만의 섬을 자기가 손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 예쁘게 가꿨어. 집도 좀 허름한 구석이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줬으면 잘 졌다 할 정도 집을 잘 조금 놓고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리포터가 가가지고 쭉 취재를 하면서 이제 다 보고 확인하잖아요. 확인하면서 꽃이 아름답네요, 그죠? 그리고 집도 잘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꽃 보고 대단하다 그러질 않아. 집 보고 대단하다 그러질 않아. 누굴 보고 대단하다 그래요? 참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꽃 보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꽃이 아름답게 정원을 꾸미고 있고 정원에 나와 있지만은 집이 정말 그럴듯하게 잘 져서 참 잘 졌다, 이렇게 집을 칭찬할 만하지만은 꽃을 칭찬하지 않고 집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 꽃밭을 가꾸는 사람에게 참 대단하다, 집을 지은 사람에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살아가고 살고 삶을 이루고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될 때에 우리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피조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로 예배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참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 있게 되는데, 누구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보지 못했는데, 또 확답받지 못했는데, 이 강도는 확답을 받아요, 예수님께. 그 강도가 말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이 사람 얼굴이 뻔뻔해, 그죠? 강도짓 해가지고 십자가의 형벌 받기에 마땅한 자로 달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얼마나 뻔뻔한지 예수님께,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주님 뭐라 그래요? 이 뻔뻔한 놈아, 좀 착한 일 해보지. 안 그래요. 전혀 과거를 묻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거하리라. 낙원을 보리라가 아니에요. 낙원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말씀 보게 될 때 천국이 딱 보여져. 내가 들어갈 천국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저는 가끔 하나님, 제 집은 얼마나 할까요? 제 집은 얼마나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고, 저 혼자 집을 칠 때가 있어요. 길은 황금길이라고 그랬지? 황금길을 만들고.
야, 이 기둥은 청보석, 홍보석에다가 옥보석, 이 기둥을 만들고, 지붕이 있고, 반짝반짝 햇빛이 지나갈 때마다 반짝반짝 빛이 나고 말이지. 그런 집을 잘 만들어요. 그러면 혼자 씩 웃어. 한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씩 웃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를 몰라. 정말 하나님 그런 집을 주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이런 집을 제가 갖고 싶어요. 이런 집을 갖고 싶어요. 저도 전원생활 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누가 싫어하냐면 우리 집사람이 싫어해. 하는 얘기가 2박 3일은 괜찮대. 2박 3일은 괜찮은데 그 다음은 아니래. 벌레 무서워하고 다 아니 벌레와 같이 사는 거지. 질색팔색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땅을 빨아 다니다가 지금 포기를 했어. 에이 나한테 두지 뭐. 그런데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제 집이 얼마나 할까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황금길이 쫙 깔려 있고, 청보석, 옥보석 기둥이 세워져 있으며, 창마다 그냥 다이아몬드로 그냥 유리창이 딱 그냥 유리창에 다이아몬드요. 할렐루야. 자기 집 아니라고 그냥 아이고 정말 그러지 마요. 제가 창 유리창이 다이아몬드요. 할렐루야. 이제 조금 반응하네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지게 되어 감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자,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지게 되느냐? 하나의 단서가 있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하는 감사. 그냥 감사한데 그 감사가 그냥 외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옳게 하는 그 감사가 있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그러면 옳게 하는 감사가 뭐냐? 시편 116편 11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의 마음이 있는데 그 감사가, 오르는 감사는 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아. 어디에 갚지? 제가 27년 동안 모셨던 목사님 지원도 계속 만나고 있고 1년에 한 4차례 만납니다. 만나면은 처음에 그 목사님이, 지금도 그분이 가진 게 많아요. 저보다 훨씬 많으니까 맨날 뭘 사주시는 거야. 사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하는 만나 쓰는 것들은 저희가 다 살 수 있어요.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언제 갔더니 이제 밥을 먹으러 가지. 그랬더니 좋은 회사가 있는 송도에 좋은 회사가 있는데 거기 구내 식당이 좋대요. 밥값이 6,800원이래. 밥값이. 그걸 가자는 거야. 근데 그때가 스승의 날이거든요. 스승의 날에 제가 6,800원짜리 밥을 사드리게 생겼냐고, 제가. 아니, 오늘은 제가 온 이유가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뭐 선물도 드리지만 스승의 날이기 온 거기 때문에 6,800원은 그냥 딴 때 먹고, 지금은 아니라고. 그게 6,800원짜리 먹을 게 아니라고. 갖고 가자 그러길래 제가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을 꼬셨어. 우리 그 목사님도 사모님 말에는 꼼짝을 못 하거든. 사모님한테 사모님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스승의 날에 대접하기로 왔는데 6,800원짜리를 사드리면 제 체면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그건 맞대. 그러니 메뉴를 바꾸자. 그래서 메뉴를 바꿔서 좋은 이태리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요리를 시켜가지고 식사를 잘 했어요. 보답할 마음이. 하나님 감사하게, 하나님 그냥 감사함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보답할 마음이 있는 감사. 그냥 입으로의 감사가 아니라 보답할 마음이 있는 감사. 이게 바로 그의 행위가 옳은 감사예요. 옳은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너무나 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보답할 마음이 있는 감사. 그 감사를 품은 네가 진정으로 감사가 있는,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언제 보일까요? 우리는 회개할 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경험해 보게 되니까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이 깨달아지고, 용서받을 은혜가 생기게 될 때에,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가 생기게 될 때에, 그때의 구원이 보여요. 내 죄를 회개할 때는요 구원이 안 보여요. 그때까지는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감사합니다 라고 내 입술이 회개에서,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에서 감사로 내 입술이 바뀌어지게 될 때에, 그때의 천국문이 확 열려서 나의 구원이 보여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또 7월 첫째 주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감사,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께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보답할 마음이 있는, 보답할 양으로 감사를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천국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나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로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며,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의 구원이, 천국이 보여지게 되는 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보여지게 되는, 천국이 보여지게 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그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